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란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보통 일반 집 같은 데서는 자기 집의 조상들은 제사로 유교해서 다 모셨죠.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그게 불교 이 천도라든지 불교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다. 라고 사자소학에서부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가 기릅니다. 뭐 낳는 거야 당연히 어머니가 낳는 거고, 그럼 누가 봐도 어머니가 낳는 거고, 기르는 거 누가 기르느냐? 어머니가 기르죠. 아버지가 기르진 않죠. 근데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길렀다라고 말하는 게 북의 시족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혈통을 타고 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네가 땄잖아, 그 얘기예요. 엄마 성을 따는 일은 없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엄마 성을 따는 경우가 있어도 전통사회에서,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 엄마 성 따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은 엄마 성을 따라도 되고 아빠 성을 따라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호로자식 뭐 이렇게 나올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거고. 가치관이 바뀐 거고. 그래서 아버지 중심이다 보니까 제사도 아버지 중심으로 지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좀 집안이 좀 괜찮다 이런 집들은 여자들이 제사 음식 다 장만하면 남자들끼리만 쏙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며느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북의 시족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씨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씨라도 여자는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자는 뭐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둥, 그래서 예전에 재산 상속도 안 하고 뭐 이랬던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 남성 중심으로 몰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자는 남성 사회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죠. 모든 힘든 일은 여자가 해도 실제로는 남자들끼리 그냥 다 좋은 거는 지그들끼리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수절을 하는데, 수절을 하거나 목을 매서 이렇게 자결을 하게 돼 있는데, 남자는 부인이 죽으면 그냥 다시 세장가를 가는 거죠.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리고 칠거지약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실거지약에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고 왔는데 시기 질투를 하면 안 된다. 좋은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사이코예요. 아니 바람 피고 왔는데 마누라가 웃으면서 아유 고생하셨어요, 바카스 드세요 이러면 그게 더 섬뜩할 것 같은데, 난 미저리, 예전 영화로 치면 미저리 같은데. 미저리가 그런 거죠.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정신인가 싶은 그러한 불평등 조약, 세상에 이렇게 불평등한 게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그게 일반 집도 그렇고 왕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희빈, 인현왕후, 뭐 숙종이 너 그만해. 그러면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너 사약? 그럼 사약이야. 자기 마누라가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그게 여성들의 지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커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다 아버지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이제 이러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게 생기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독으로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인도 문화는 목의 풍습이 있어서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부각시킨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계가 아닌 사람을 천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도 같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다 핵가족이니까 뭐 그런 남하고 살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대가족이니까 삼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고모도 있고 뭐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삼촌인데 뭐 한국전쟁 때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크다가 예전에 연탄가스 먹고 돌아가시고 뭐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한참 장성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같이 그 집에서 크다가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모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친한 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노래 있었는데 사촌도 이웃만은 못해요. 뭐 이러면서 그 예전에 노래 있었잖아요.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내가 왜 그런 걸 기억하지? 나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난 블랙핑크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나 너무 잘못된 걸 기억하는 것 같아. 나 그거 전에 들었는가 봐. 내가 기억한 거 아니야. 기억한 거 아니야. 그 노래 누가 불렀어요? 오키? 오키 처음 들어보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또 정이 들거든요. 혈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러기 아빠 이런 거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가족인가 뭐 이런 정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그렇게도 되겠죠. 사람이 보는 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삼촌이라든지 누구랑 계속 이렇게 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계들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로 천도를 시켜주는 게 우란분절입니다. 그러니까 북에 정확한 이렇게 직계로 내려가는 북에는 보통 제사에서 해소를 했고 유교의 제사에서 해소를 했고 그 다음에 모계하고 그런 반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이런 우란분제예요. 그래서 우란분제 때는 원래는 그걸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직계를 잘 안 하잖아요. 직계 조상이라도 딱 자기 위에만 하고 나머지는 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엎어서 불교에서 같이 이제 제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란분절은 천도제입니다. 거기서 제는 아이,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이, 기제사 할 때는 어이, 천도제 할 때는 아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그냥 음식만 공급해 주는 게 원래 제사거든요. 유교의 제사는 원래 음식만 공급해 주는 거고 불교의 천도제 이런 거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재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일단 드리고 나서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을 잘 읽어드려서 그 사람이 스스로 각성해서 천도되는 거. 불교는 심판자가 없어요. 유신론수처럼 너가 맞고 너가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각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경전을 읽어드리는,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이런 때 어떻게 보면 각성을 좀 하는 게 좋고 죽어서 경전을 듣는 것보다 살았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저도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다녀보면 나 우산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겠네. 우산 진짜 많은데 나 우산 공장 같아. 그거 다 중국 우산밖에 없어요. 좋은 우산도 없고.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오면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차가 없으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길에서 그냥 삽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때 중국에 1,000원에 팔거든요. 1,000원에 파는데 우리나라에 3,000원에 팔아. 근데 비 오면 이게 5,000원이다. 비 오면 비 프리미엄이 붙어서 5,000원이에요. 그럼 그걸 사. 뭐 마트든 뭐 어디든 24시 편의점이든 뛰어갈 그게 안 돼요. 당장에 아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안 쓰고 이제 모아놨는데 또 이쪽에 오면 없어요. 이게 우산이 또 한쪽으로 몰려요. 희한하게. 저는 여러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있는 데는 막 우산이 장사가 되고 없는 데는 또 없고 또 사고. 내 생에 우산으로 태어날라나? 계속 우산만 이렇게.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요즘은 뭐 날씨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보고 핸드폰 보고 날씨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비가 머리 위에 떨어져야, 머리도 없는데 거기에 빗방울이 몇 개가 떨어지면 우산을 사야 되는구나. 좀 버팁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산이 내가 많으니까 저기까지만 어디까 가서 비 안 맞는 데까지만 가야지 라고 하지만 결국 옷도 젖고 개냄새 나면서 우산을 사지.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제 돌아가신 분 생각도 하고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분들이 천도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도 뭔가 각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죠. 그리고 이 우란분제 때 되면 늘상 저한테 물어보는 18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 천도가 됐으면 간 거지 무슨 놈의 조상들을 매년 합니까? 그러면 가고 있는데 또 불러서 또 오게 하고 또 보내고 또 가고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잠깐 와보 있어 여기 잠깐 밥 좀 먹고 가 있어 그럼 또 가고 또 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면 끝입니다. 가면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간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가니까 누가 갔는지를 몰라요. 누가 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범위 공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한 명 갔을 때 카톡을 보내라 그래. 난 이제 갔으니까 더 이상 천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면 좋은데 가고 시침이 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간 분들을 걸어서 다 그냥 하는 김에 엎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끝입니다. 가면 경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내가 그런 경우들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뭐 물건을 잊어버린 것 같고 뭐 기억해서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여기 아니니까 그러면 여긴가 봐. 여기 아니면 여긴가 봐. 이래갖고 쭉 찾았는데 다 찾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겠지. 안 찾아지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또 해야지. 그 짓을. 에이 이러면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게 누구까지 갔는지만 알면 좋지. 모르면 큰 돈 안 드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천도제는 큰 돈이 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합동이잖아요. 합동이어서 개인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합동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적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버스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가셨는지 어머니가 가셨는지 할머니가 가셨는지 잘 모르니까 버스 요금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 찍어도 그게 큰 돈이 아니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신 게 확실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빼도 돼요. 빼도 돼. 근데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한 번에 다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돼. 나도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이게 사람마다가 아니고 귀신마다 집차의 강도가 달라요. 집차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쉽게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한은 없습니까? 맨날까지 안 가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기한은 없습니까? 아니 이제 후손이 가면 되죠. 이게 다 계속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잘려가잖아요. 제사 우리가 사대봉사 하듯이 위가 잘려가잖아요. 기한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후배 들어오면 앞에서 그냥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식당하고 어떻게 보면 뷔페집하고 똑같은 거죠. 다 배부르게 드셨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드셨는지를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다 배부르게 더 이상 저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으면 철수를 하고 좀 치우면 우리가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 손님이 누가 어디까지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나? 함부로 손을 못 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가실 때 카톡을 보내라는 거. 나 갔습니다. 나 갔습니다. 이렇게. 그게 상도덕인데 저 어른들이 옛날 분들이라서 카톡을 몰라. 카톡을 몰라.
그래서 지금 못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보내고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와서 얘기해주면 더 무섭지 않아요? 계속 귀에다가 이렇게 야, 나 갔어. 야, 나 간다. 계속 이렇게 약간 썩어가면서 계속 옆에서 계속 귀에서 얘기해줄까? 그거보다는 한 번 더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딱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계속 보내놓고 또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큰 돈 안 드는 상황에서 알 수 없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마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일들도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큰 손해 나는 거 아니면 내가 조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게 처리하지 뭐 이런 정도 딱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란분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우란분절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는 가장 히트 상품입니다. 동아시아로 와서 그래서 이 명절할 때 이 절자 이 절기할 때 이 절자인데 이 명절할 때 이 절자가 들어가면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 절자 들어가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부처님 오신 날 불탄절, 석탄절 하다가 어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는 불이 절타고 하나는 석탄이 뭐 이래가지고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는데 원래는 그 절, 그 다음에 우란분절, 그리고 또 절자를 쓸까 말까 하는 정도가 성도제일. 그래서 성도도 절의 의미로다가 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빠졌고 지금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톱 체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이 우란분절 이 두 개만 절자 들어 나머지는 제1이에요. 그러니까 출가 제1, 열반 제1, 성도 제1. 제1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그렇게 나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적인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시대 때 이 2번,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하고 우란분절 때는 전체 명절이었던 거예요. 전체 명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불교에서 제일 미는 게 부처님 오신 날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천도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와 관련해서 기본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문화였죠.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됐지만 예전에는 뭐 이건 서슬이 퍼런 겁니다. 진짜 조상을 잘못 모신다는 둥 뭐 이러면 그 집에서 완전히 날아갑니다. 요즘은 진짜 시절이 좋아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외국 가서 차례 지내도 돼요? 뭐 이런 거 물론 뭐 방법을 제가 가르쳐는 드리지만 그런 걸 물어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얘기했으면 아웃입니다. 그건 그냥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물어볼 수도 없죠. 그런 걸 어디 물어봐. 그거는 진짜 집 나갈 생각하고 인생 끝낼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지. 막장이지, 막장. 정상적인 집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시절이 그만큼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명절일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조상 천도한다 이러면 그건 다 명절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과는 달라졌다라는 정도 해서 오늘 마치고 나중에 또 제가 이 우란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